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그 상황을 살펴봅니다. 상황은 듣는 것 이상으로 아마도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둘러본 느헤미야는 이제 할 일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독려하여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지위, 술관원이라고 하는 안정된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치고 계속해서 그런 현실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의 앞부분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상반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신 마음에 따라 그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맡기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여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가 어떠하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용한 준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구절은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구절은 아마도 그가 술관원으로 있을 때 그가 들려온 소문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곳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들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들이 서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먼 길을 왔겠죠.
먼 길을 오는 동안 피로도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아마도 몸에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건데, 단지 쉬기만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추측하기로는 그는 이 사흘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신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께 확인받아서 자기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어떤 시간이 되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 이거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그 일에 달려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일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시간이 항상 필요한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작정 그냥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확인받고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이것을 하기에 감당할 수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시간이 느헤미야가 준비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러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제의 확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사흘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낮의 시간이 아니라 밤의 시간, 조용한 때에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그 현장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현장만 이렇게 둘러봤는데 왜 밤이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이 현장을 둘러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온전히 그것을 자기가 집중해서 마주할 시간,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조용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밤 시간에,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조용히 둘러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듣던 것보다 더욱 처참한 무너진 성벽, 성문, 불탄 성문, 동물조차 들어가지 못한, 길이 여기저기 막혀 있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그런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성벽을 세움으로써 무너진 민족, 이 단지 자료를 보니까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건물적인 어떠한 그 현실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의 민족성도 함께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느헤미야가 받아들였다면 단지 내가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 너머로 무너진 우리의 민족의 민족성도 함께 세우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대책을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세워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냥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저희 이렇게 당사자가 없어서 큰 아이가 사춘기가 굉장히 지금 막 심한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가 볼 때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할래? 이러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그냥 딱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참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때로는 그게 막 너무 얼굴 보기가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도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혼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때 한번 이제 그 어떤 기간 동안 저와 그 저희 아이의 사이가 조금 이렇게 관계가 멀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얼굴도 보기 싫다. 이제 걔는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입장에서 얼굴도 보기 싫어서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본체만 채 집에 들어가도 저도 역시 고개를 휙 돌려버리고 그냥 저 할 것만 탁 해버리고 그냥 누워서 잠자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는 완전히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리겠다. 후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아빠 입장에서 이제 아들처럼 하면은 참 이것도 되게 유치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로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얼마나 서글퍼질까?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막 들면서 하루는 이제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호되게 한 것 같다. 너가 사춘기인 걸 알지만 그거를 인지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을 잘 컨트롤이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미안하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하는 어떤 사과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조금은 확 좋아진 건 아니고 조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조금은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야구에 대한 이야기도 저한테 막 걸어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 문제를 그냥 얼굴 보기 싫다고 계속해서 외면하고 그냥 옆으로 치워놨다면 과연 그 관계가 좋아질 어떤 기회가 생기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직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른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저희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건물적 의미를 넘어서 어떠한 우리 안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라고 할 때, 관계의 문제나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을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그 현장을 누구의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혼자서 온전히 그 현실을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현실을 온전히 마주 봄으로써 실마리를 얻기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내 주시고 그 힌트를 주시기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현실을 마주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와의 연대를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제 자신이 본 현실을 다 직시하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현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인식을 시키죠. 인식을 시키고 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할 것을 공동체에게 촉구합니다. 그는 내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자신이 여기에 오기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나만의 생각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사명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화답을 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함께, 그럼 우리가 함께 건축합시다 라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명이 전체를 움직인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담임 목사님에게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담임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그러한 사명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떠한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목사님의 일이고 저는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면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그저 한 사람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함께 하기로 딱 하니까 바로 방해가 나타나죠. 그들이 나타나서 조롱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려는 일이 뭐냐? 왕을 배반하려는 것이냐? 하면서 그들이 하려는 일을 이렇게 제동을 막 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처럼 언제나 방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분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완수할 것이다. 사람의 말에 이거 할 수 있겠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너네 이거가 안 되고 저거가 안 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할 수 있겠어? 할 때 그런가? 안 되려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그 손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사명에 어떠한 사명을 완수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세상의 조롱, 세상이 눈치 주고 안 될 것 같다는 자꾸만 그런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올 텐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사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계획을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주셨을 때 그것을 위해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명을 위해 움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무작정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에 앞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 기도로서 말씀을 듣는 조용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현실을 마주봄으로써, 가감없이 마주봄으로써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고, 또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명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면서 들어올 것이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과 같은 현실, 문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떠한 사명들이 있다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함께 이 사명을 잘 완수하는 복된 주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